첫째 인, 둘째 인을 지나서 오늘은 세 번째 인, 검은 말을 탄 자까지 왔습니다. 두 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오늘은 셋째인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해당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7인과 7나팔 그리고 7대접들 이렇게 777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인과 나팔과 대접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 대해서 잠시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대체 어느 시즌에 어떤 시점에서 이뤄지는가? 이게 좀 헷갈리기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시점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시즌에,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 사건 후에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제각기 견해가 다 다릅니다. 제가 그 이유를 굳이 대답하자면 계시록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걸 상징적으로 풀어야 될 때 문자로 푼다든가 아니면 뒤바꿔서 푼다든가 상당히 난해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7인의 시기는 7년의 환란기 중에 전 3년 반에 일어나는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7인은 아니다, 이것은 마지막 한 일에 7년 환란기를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이 7인은 7년 환란기에 아예 들어가지 않는다, 그 전의 일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저의 관점도, 저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틀릴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제 딴에는 지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도 나중에 또 제가 더 성숙해지고 더 열리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죠. 그래서 저도 이 프로그레스 중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감안하시고 그렇게 분별하시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심하셔도 되는 것은요, 제 관점이 조금 틀렸다 할지라도 이게 제가 이단이 되거나 무슨 거짓 선지자가 되거나 그런 차원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주님이 허용하시는 그 어떤 오류의 범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이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자, 시점들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이 7인이 띄어지는 시점은 언제인가? 이 성경을 보시면 7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7나팔, 7진노의 대접순으로 갑니다. 그래서 7인의 시점은 언제 이것들이 띄어지는가?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7인의 기간은 7년의 환란 기간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정확히 모르지만 그 이전의 준비 기간의 어떤 기간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 PPT를 한번 보시면은 제가 만든 건데 간단하게 7인, 7나팔, 7진노의 대접 요 순서대로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래서 제가 왼쪽에 적어놨고요. 오른쪽에 보면 맨 위에 있는 게 1, 2, 3, 4, 5, 6 첫 번째부터 6째까지 인을 제가 숫자로 표기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밑에는 1, 2, 3, 4, 5, 6, 7 7나팔, 그리고 맨 오른쪽 세로로 나 있는 숫자들은 진노의 7대접이에요. 자,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제가 해놨죠. 예수님의 재림, 화살표 밑에 인으로 따질 때는 6번째고 나팔로 따질 때는 7나팔이고 그 다음에 1, 2, 3, 4, 6, 7 대접들이 이렇게 됩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면 저의 관점은 말씀드렸어요. 7인의 저 타임라인은 딱 환란기의 7년이 아니라 그 7년으로 들어가는 어느 정도의 준비 기간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그래서 좀 넓은 의미의 시간대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요, 저 여섯 번째 인이 띄어질 때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게 다 보고, 이거는 뭐 분명해요. 자, 근데 왜 인을 보실 때 일곱 번째 인은 없나, 여섯 번째 인까지만 있나? 분명히 성경 일곱 인까지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일곱 번째 인이 탁 띄어질 때 일곱 나팔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상 일곱 번째 인은 어떤 이렇게 뭐라고 하죠? 페이지 같이 이렇게 싹 연결되면서 별 의미 없이 이렇게 탁 사라지는 그런 느낌인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나팔 시점을 보시면 제가 1, 2, 3, 4, 5, 6, 7을 이렇게 딱 붙여놔가지고 3번하고 4번 사이부터 이제 시작점을 이제 해서 제가 저렇게 배열을 했는데, 이거는 일곱 나팔 같은 경우에는 7년의 환란기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 많고, 제가 성경을 연구해봐도 이거는 좀 분별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은 7년의 환란기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다. 요거는 제가 나중에 나팔을 다룰 때 좀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근데 왜 하필 제가 3하고 4 사이부터 저거를 넣냐면, 제가 확실하게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일곱인 중에서 저 세 번째랑 네 번째인 사이에부터 시작해서 후 3년 반의 시기가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저만의 관점이 있어요. 뭐 동의하는 목사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림잡아서 저렇게 나팔을 쫙 후반부에 몰아서 넣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딱 불릴 때, 저게 마지막 나팔인데, 저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게 되면서, 근데 재림하셔서 이 땅에 딱 발을 밟기 전에 먼저 이 진노의 일곱 대접이 쫙쫙쫙 일곱 대접이 쏟아집니다, 이 땅에. 그래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 진노 일곱 대접 다 같은 시즌에 일어나는 건데, 예수님의 재림이 여기 탁 임하기 전에 시간차가 약간 있어요. 그게 바로 진노의 대접들이 부어지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PPT는 일단 요거는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참 수년간 이거를 뭐 연구하고 보는데, 그래도 이번에 제가 감사한 것은, 그리고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계시록을 여러분하고 나눈 거를 기뻐하시지 않나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 감동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즌을 봐도 그렇고, 이제는 정말 이거를 얘기해야 되는구나. 교회들이 계시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 시야로 다가오는 세상과 현재 이것들을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계속 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못 깨달았던 것들을 묵상하다 보면 성령님이 진짜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전에는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애매했던 것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고, 분명히 제 안에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료로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제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것이 있어서 부족하지만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일곱인의 기간을 7년보다 좀 더 익스텐드 되는 시간을 이제 그렇게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뭐 7년으로 보시든 뭐 좀 더 짧고 넓게 보시든 신앙생활하는 데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왜 이렇게 보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일곱인의 이 진행 순서를 이제 쭉 살펴보면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감람산 예언장과 비교해서 그 일의 순서가 정말 흡사하고 같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을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과 주의 임재가 있기 전에 이런 일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사람의 미혹, 그 다음에 어떤 전쟁의 소문들, 그 다음에 기근, 그 다음에 뭐 지진 이런 게 살짝 삽입되지만 계속해서 이제 메인으로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의 어떤 순교와 환란을 얘기하고 계시죠. 정확히 그 순서대로 이 인을 보면은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 그 똑같은 순서로 간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24장의 이 내용을 보시면요, 이 미혹과 전쟁이 일어나는 시점이
마지막 하늘의 시점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했냐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세상 끝날과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말세 지말의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의 범위를 넓게 해서 물은 질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기 일보 직전에 마지막 한일에 대환란 7년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뭉뚱그려서 예수님 임박할 때 마지막 때 무슨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범위를 넓혀서 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사람의 미혹, 전쟁들이 일어날 텐데 요 두 가지를 먼저 딱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 거 얘기하기 전에 사람의 미혹과 전쟁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일들은 재난의 시작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번째 인에는 이런 어떤 삽입 이런 대화 장면이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 24장 같이 봐주면 예수님의 어떤 좀 더 구체적인 설명들이 보완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같은 문맥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일들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고 아직은 끝이 아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건 시작에 불과하고 아직 끝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일부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흰말이 띄어지는 순간이 제3성전이 세워지고 제사가 회복되는 마지막 7일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과연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7년 환란기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자, 만약 7인을 7년 환란기로 보면 한 인이 띄어질 때마다 1년씩의 기간으로 잡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첫 번째 인 띄어진 것이 1년의 기간, 2년, 3년, 4년 이렇게 짝을 맞춰서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흰말하고 붉은 말이 띄어지는 시점은 7년 환란 중에서 2년이 이제 벌써 지나간 거잖아요. 1년, 2년째 되는 거잖아요. 붉은 말은. 자,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6번째 인에 일어나기 때문에 재림까지 불과 약 4년밖에 안 남은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짧은 시간 내에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얼마나 긴박한 시점이에요? 재림이 4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마지막의 마지막 단계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정말 그랬다면은 예수님께서도 좀 긴박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겠죠. 얘들아, 미혹과 전쟁이 일어나는 시점은 이거는 정말 마지막의 마지막 때야. 너네가 이 미혹과 전쟁을 보면 나 금방 온다. 그러니까 너네 깨어서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으셨겠어요? 얘들아, 전쟁과 미혹과 전쟁 보면 이건 시작일 뿐이야. 아직 끝은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비록 고작 4년을 앞둔 시점이라고 한다면. 자, 게다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도 흰말이 띄어지는 시점에 제3성전이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되고 적그리스도와의 평화조약이 시작된다. 그렇게 보면요, 그 다음 해 2년째가 되는 해에는 붉은 말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적인 규모의 전쟁들이 막 여기서 터져야 돼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제3성전이 세워졌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중동과 이스라엘 간에 싸움이 그쳐야 돼요. 어느 정도 평화의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의 중재에 의해서 성전도 세워지고 예배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최소한 전 3년 반 동안 평화의 시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석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첫째 인이 띄어지는 것을 7년의 첫 번째로 보면 다음에 바로 엄청난 전쟁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거는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가 7인의 기간을 생각할 때 7년의 환란기로 들어가는 준비기간 그리고 플러스 7년의 환란기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정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일곱인을 지나서 일곱 나팔이 불려지는 시점은 언제쯤인가? 이 시점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곱 나팔이 불려지는 시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정리만 하고 지나갈게요. 7년의 환란기 동안 일어나는 일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나팔을 다룰 때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나팔이 부어지는 시점은 7년의 환란이 꽉 채워지는 그 마지막 때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부어지는데요. 진노의 대상은 누구냐?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아니고 짐승을 따르는 불신자들에게만 쏟아집니다. 이게 참 이제 주목해서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진노의 대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왜 진노를 하시겠어요? 그들은 품어주시는 어떤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 시즌에. 자, 그래서 진노의 일곱 대접은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마지막으로 일어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땅의 불신자들과 그 짐승의 세력들을 혼내주시는 징계 차원으로 보시면 돼요. 마지막 차원의 징계 차원.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셋째인 검은 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고 이제 이 말씀을 좀 살피겠습니다. 셋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셋째인이 띄어지니까요, 검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나는데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자, 흰말 탄 자의 손에는 뭐가 있었어요? 활이 있었고, 붉은 말을 탄 자의 손에는 큰 칼이 있었고, 이번에 나온 검은 말에 탄 사람의 손에는 저울이 들려 있는 거예요. 그럼 저울은 무슨 용도로 쓰는 물건입니까? 무게나 질량, 이 무게를 잴 때 쓰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보리 석대로다. 밀과 보리의 무게를 쟀더니 밀 한 대는 한 데나리온이다. 바로 돈의 가치를 매기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저울을 보여주고 돈의 가치를 매기는 다음 구절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이 검은 말이 상징하는 것은 어떤 극심한 수준의 마치 하이퍼 같은 하이 인플레이션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극심한 경제 침체와 경제 제재의 시대가 들이닥칠 것이다. 전쟁들 후에, 붉은 말 후에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한 데나리온의 가치는 노동자가 하루 열심히 일한 하루의 일당값이었습니다. 뭐 한국으로 따지면 풀타임으로 하루 일해서 약 한 1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거, 뭐 그 정도 선이 될 거예요. 경기가 정상적인 상황이었을 때, 그러니까 이 예수님 신약시대 당시에는 경기가 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한 데나리온으로 밀을 몇 대를 살 수 있었냐면 약 12대에서 14대를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 열심히 일한 돈으로, 그러니까 약 10만 원으로 밀 12대에서 14대. 자, 근데 이 세 번째 말이 띄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최소 12분의 1로 떨어지거나 혹은 14분의 1로 떨어진다는 거. 한 데나리온으로 밀 한 대밖에 살 수 없는 이런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파크세이브 가면 식빵 한 봉지 뭐 한 4불, 5불 하지 않습니까? 싼 건 더 싸지만. 예를 들어 5불로 식빵 한 봉지를 잡으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면서 최소 60불, 70불을 내야 식빵 한 봉지 사들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12분의 1로 계산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만 계산했을 때만 이 정도로 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상징적으로 푼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퍼센티지로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마치 지금 베네수엘라나 이란의 경우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로 이 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란의 경우를 한번 보시면 10년 만에, 약 10년 만에 돈의 가치가 얼마나 떨어졌느냐? 44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44분의 1.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 셋째인 이 저울질,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란을 보니까 10년 전에 3만 원으로 살 수 있던 물건이 지금은 130만 원을 줘야 살 수 있답니다. 말이 안 되게 올라간 거죠. 이거는 뭐 경제 침체 정도가 아니라 국가 붕괴 수준 정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베네수엘라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이란보다. 자, 그런데 앞으로 좀 더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좀 더 시간이 흐르면요, 그래서 셋째인이 띄어지게 되면 이런 식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온 세계에 덮친다는 거예요. 베네수엘라나 이란같이 요 한두 국가, 국지적으로 뭐 소규모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온 열방에 이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겁니다. 뉴질랜드에도 올 거예요. 자, 네 마리의 말들이 활동할 때 일어나는 일들, 흰 말, 붉은 말, 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 말들이 활동할 때 일어난 일들은요, 국지적이 아니라 글로벌한 스케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적그리스도의 올 길을 예비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한 특정 국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런 극심한 경제 위기가 왜 찾아오게 되는가? 먼저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 보면 전쟁들로 인한 피해를 그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식적인 차원이죠. 검은 말이 이전에 오는 이 붉은 말 때문에, 그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크고 심각한 전쟁들 때문에 막대한 산업 피해가 일어나게 되겠죠. 주요 산업 시설들이 파괴되고, 뭐 공장들 파괴되고, 그래서 뭐 산업이 마비될 거고, 그럼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잡을 잃고 가난에 시달리겠죠. 고통받겠죠. 수출, 뭐 수입, 무역 트레이드에도 타격이 입게 되고, 그러니까 총체적인 난국이 각 나라들 가운데 찾아오게 될 거예요.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고작 세 나라가 치고받고 싸우는데도 우리 뉴질랜드 땅에서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 피해를. 기름값도 막 요동치고, 물가나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거리에 사람들도 많이 없고, 우리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인데도 그 피해를 우리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자, 하물며 붉은 말이 띄어져서 많은 나라들이 전쟁에 참여해서 서로를 죽고 부시는데, 파괴를 하는데 그 여파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이 전쟁의 스케일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계의 경제도 반드시 타격을 그만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시점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전쟁들을 통해서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기 시작할 때 바로 그 틈을 타고 세계의 패권을 장악해 들어가는 세력이 있을 것인데, 그 세력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는 겁니다. 전쟁을 치르고 나면 반드시 승자가 있고 또 패자가 있기 마련이죠. 그리고 승자가 모든 것을 독점하고 쟁취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승리하는 세력이 바로 적그리스도 세력일 것이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 이 네 마리의 말들이 하는 일들에는 공통적인 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목적은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그 부상을 준비하고, 그리고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적그리스도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네 가지의 말들이 한 팀을 이뤄서 순차적으로 일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미혹, 전쟁, 경제위기, 이런 상황들을 차례차례 거쳐가면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약하고 붕괴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반대로 급부상하게 되는 거예요. 힘을 더 얻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붉은 말이 일어나서 격렬한 전쟁들을 겪고 그 후에 오는 세계적인 불황, 세계적인 경제 침체가 왔을 때에도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붕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패권을 장악하기 시작할 거예요. 세계 패권을 손에 쥐고서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덧붙여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온 세계의 경제에 불황이 미칠 때 그 틈을 타서 소위 666 시스템이라든가 어떤 디지털 캐시, 이런 비트코인, 이런 것들을 정말 세계 정상화, 실용화할 수 있는 인프라들이 정말 급속도로 깔리게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시점을 한번 고민해 볼 때. 자, 이런 추측이 가능한 이유는요, 5번째 인이 띄어질 때부터 성도들의 순교의 시대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자, 즉 후 3년 반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5번째 인이 띄어지면. 그리고 좀 더 범위를 넓게 보면요, 적어도 3번째나 4번째 인의 시대가 됐을 때는 666의 인프라가 구축되는 시기로 들어간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PPT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그래서 제가 정리한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이게 1부터 6가지 인인데요. 첫 번째 흰말, 둘째 붉은, 세 번째 검말. 그래서 미혹하고 계속 이겨나가고 전쟁 일으키고 이제 경제 이제 침체 이제 갖고 오고 막 제재하고 막 이러면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부상하는 시기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말의 활동들은.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는 어떤 시대냐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어떤 실질적인 막강한 패권을 쥐기 시작하면서 세상 플러스 교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시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부터 3까지는 뭐 전쟁하고 미혹하고 난리가 나요. 경제도 그렇고. 그런데 딱 네 번째 인이 띄어지는 시점부터는 네 번째, 다섯 번째부터는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얘기만 나옵니다. 뭐 전염병으로 죽고 사망으로 죽고 짐승의 어떤 땅들의 짐승으로 해 죽고 그리고 성도들 순교하는 것만 나와요. 어찌됐든 사람들이 인구가 감축되고 죽어가는 얘기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이 배후에 있는 세력이 누구겠어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6번째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으로 이제 막이 내리는 겁니다. 자, 이제 검은 말로 다시 돌아갑니다. 검은 말이 이제 띄어졌을 때 그때 일어나게 될 상황을 좀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자, 사실 검은 말 시대만 돼도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어떤 위치에 오르게 될 겁니다. 저울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자, 붉은 말의 전쟁들을 통해서 패자가 아닌 승자의 위치에 서게 될 거예요. 붉은 말을 겪고 나서. 승자의 위치에 서게 되기 때문에 패권이라는 게 올 것이고, 특별히 나라들의 경제를 간섭하고 제재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로 서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말이 역사할 때. 저는 이번에 미국이 이란 경제를 완전 마비시키고 붕괴시키는 걸 보면서 야, 정말 패권을 가진 강대국의 힘이 이렇게 세구나. 다시 한번 그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이 이란을 정말 경제를 무너뜨리려고 이라크의 은행들을 다 단속하고 그 자금줄을 봉쇄하지 않았습니까? 이라크 은행들을 단속하기 시작했어요. 이란 쪽으로 돈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달러가. 그 이란 쪽에서 정말 경제 위기, 금융의 위기를 겪을 때마다 정말 숨통처럼 튀게 해줬던 것이 이 이라크에 있는 은행들이라고 합니다. 이 달러를 거기서 이제 가져와가지고 이제 어떻게든 이제 숨통을 돌리고 살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걸 막아버리니까 이란이 뭐 버틸 재간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패권 국가가 경제 제재하면서 들고 일어나면요, 정말 맘먹고 일어나면 그 어떤 나라도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살 길은 뭐예요? 패권 국가가 요구하는 대로 협상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들어주고 굴복해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그림들이 바로 셋째인에 띄어지는 이 검은 말 시대도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세력이 원하는 대로 순응하지 않는 나라는 얼마든지 경제적으로 제재하면서 붕괴시킬 수 있는,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 워싱턴 그 포스트 저도 이제 한번 봤는데요. 이제 누가 그걸 좀 보라고 해서 이제 봤는데, 그냥 들어가면 이제 사이트 그냥 들어가면 이제 유료라서 안 뜹니다. 가려서. 근데 이제
요새는 뭐 다들 이제 퍼오기 하니까 들어가서 이제 장문의 이 아티클을 제가 봤는데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이란을 무너뜨린 거는 이 미국의 경제 제재 때문이다. 전 세계 그냥 다 얘기하잖아요. 이거 이라크 은행들 다 자금줄 뚫고 그거 통제해서 무너진 거다. 그거 다 사전으로 작업하고 가서 또 친 거다, 무력으로. 이 패권 국가가 되면 이런 돈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엄청난 무기 같은 이걸 손에 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은 말을 탄 자의 손에 저울이 들렸는데 이 저울은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권능이 있는 거예요. 저울을 손에 들었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인플레이션이 있을 것이다,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를 제재할 수 있는 권력 또한 상징합니다. 자,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현재 이 미국의 재무부 장관으로 있는 사람이 이 스콧 베센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트럼프가 정말 유능한 사람이라고 아끼고 그렇게 직접 고용한 사람입니다. 이번에 이 이란의 경제를 초토화시키고 이 붕괴시킨 일을 맡은 이 전략을 이끈 핵심 인물이 이 스콧 베센트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트럼프 밑으로 마가의 그 진영으로 돌아와서 트럼프 밑에서 일하기 직전까지는 이 조지 소로스라고 하는 사람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조지 소로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글로벌리스트 딱 하면, 딥스 하면 바로 핵심 거물 중에 한 명입니다. 이건 뭐 공화당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트럼프가 처음에 이 스콧을 데리고 왔을 때 전부 다 항의하고 불만을 표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왜 하필 조지 소로스의 신복을 데리고 오냐, 저 위험한 사람인데. 다들 싫어하고 의심했다고요. 어떻게 이자하고 원수 같은 이 사람하고 우리가 어떻게 일할 수 있냐. 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스콧 베센트가 실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정말 금융의 세계를 꿰뚫고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실력자가 또 없는 겁니다. 트럼프 정권이 원하는 대로, 마가 진영이 원하는 대로 국익의 프로핏을 먼저 우선시하면서 실적을 막 쌓아 올리는데 막 몇 프로씩 수익을 걷어들이고, 그래서 막 신뢰를 얻기 시작하고, 지금은 공화당 이 폴리티션 사이드에서 많이 이제 신임을 얻는 그런 단계까지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간 이 스콧이라는 사람은 정말 대단하기도 하고 정말 무서운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한 나라의 경제를 어떻게 한순간에 몰락시킬 수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시간이 걸리지도 않습니다. 뭐 몇 주, 몇 달 만에 한 나라를 마비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수많은 경험과 전략과 이런 어떤 데이터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때 글로벌리스트의 오른팔이라고 했던 스콧이라는 사람이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검은 말이 띄어져서 정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패권을 막 장악할 때 얼마나 이 스콧과 같은 사람들이, 유능한 인재들이 그 밑에 얼마나 수두룩하게 많겠냐는 거죠.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서 뭐 안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에 비하면 이거 뭐 세 발의 핀 겁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수십 배 그 압수를 내다보면서 이 세계 경제를 주물럭주물럭 거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검은 말에 활동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맞춰가기 원합니다. 제가 이 검은 말을 묵상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해 나가는데요, 솔직히 마음이 좀 깝깝한 면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되는 내용이 솔직히 아니잖아요. 검은 말 나와서 싹 다 무슨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 들어가고 다 가난해진다, 힘들어진다 이 얘기니까 이걸 계속 제가 기도하면서 묵상하니까 이게 막 피부로 와닿고 막 마음에 자꾸 새겨지고, 그러면서 인간적으로는 좀 그런 어떤 걱정도 되고 좀 힘든 마음도 오더라고요. 이 말씀은 진리라서 분명히 성취될 텐데, 한 데나리온으로 밀 한 대밖에 살 수 없는 시기가 지금 오고 있는데,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나 감당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제가 조금은 무거워진 마음으로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주님께 이제 집중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떠오르는 어떤 장면이 있었어요. 바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 뺑뺑이 하면서 하나님께 주셨던 만나가 딱 떠오르는 겁니다.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만나의 장면이.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검은 말의 시대가 돼도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어떤 공급하심이 있겠구나. 가봐야 알겠지만 그게 뭘지는. 그러나 최소한의 어떤 것들은 허락하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의 뒷부분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끝나죠.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감람류와 포도주 두 가지 음식이 언급되는데요. 이 두 가지 음식들은 저도 이번에 조사도 알게 됐어요. 흉년이 와서, 실제적으로 이 농사에 흉년이 와도 이 두 가지 음식들은 끝까지 잘 버티는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이 흉년의 타격을 잘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감람류와 포도주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건들지 말라고 하신 것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상징적으로 접근해서 푸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해석하냐면, 감람나무하고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감람류와 포도주도 예수 믿는 메시아닉 주들이 아니냐, 그리고 그들만큼은 경제 위기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는 얘기 아니냐, 다 가난해질 때 그들은 타격을 안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닉 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어떤 특혜가 있을 것이다.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경제적인 불황은 세계적인 거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포함해서 당연히 포함할 거고, 글로벌한 케이스로 이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해석은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보면 우리가 후원하는 요아킴 목사님네도, 마이클 비너 목사님네도 되게 가난합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메시아닉 주들은요, 가난해요. 여러 가지로 막히는 것도 있고, 사회 어떤 불이익도 있고, 사역도 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하물며 이 초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는 검은 말 시대에 이 사람들이 과연 영향을 받지 않을까? 저는 분명히 받을 거라고 봐요. 이 문맥으로 봐도 그렇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감람류와 포도주를 건들지 말라고 하는 거는 경제 상황이 너무 극한까지 가지 않도록, 그래서 경제의 극심함 때문에 성도들이 막 죽어나가지 않도록 어떤 일정한 선을 거주시는 게 아닐까, 숨통은 튀게 해주시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정말 그 검은 말의 경제의 타격 시대가 와도 최소한의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면서 정말 막장으로는 가지 않도록 그렇게 경계선을 거놨다는 의미가 아닐까.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일단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여기에 만만치 않은 도전은 있습니다. 어떤 도전이냐? 그것은 바로 맛없는 만나지만, 매일같이 그 맛없는 만나 먹어야 되지만 그 만나를 인해서 불평불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어떤 내공, 믿음의 이런 어떤 마음의 중심이 지금부터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를 육신의 기준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원망 불평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 이거야? 맨날 만나야? 정말 신물난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집트 돌아가서 스테이크도 먹고 고기 파 마늘도 먹고 싶다. 육신이 막 충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만나만 먹으면 인생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재미도 없고 예배도 드리기 싫고 짜증나고 다 포기하고 싶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이 검은 말의 시대를 통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불황의 시대를 우리가 통과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큰데, 우리가 그 기간을 지날 때 정말 만나로만 만족하면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자신이 있으십니까? 극심한 경제 침체가 왔을 때, 만나처럼 정말 최소한의 것만 주님이 허락하실 때, 근근히 정말 겨우 살아갈 때, 여러분 그때도 감사를 잃지 않을 자신이 있으세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을 자신이 있으세요? 지금처럼 전도하고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이 검은 말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최소한의 것으로 감람유와 포도주만으로 하나님께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이것을 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냐?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중심이 깊지가 않고 얕다면, 그 중심이 탄탄하지 않다면 현실을 버티는 일이 너무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하지 않는 성도들은 검은말의 시대가 됐을 때 세차게 흔들릴 겁니다. 많은 이들이 시험에 들고 더러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탄탄한 성도들만이 그 시간들을 버텨내고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확신이 들었습니다. 육신의 본성만으로는 극심한 가난을 이기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저희 연약해요. 저 연약함을 제 스스로 잘 아는데, 내가 얼만큼의 가난을 견딜 수 있을지, 내가 얼마나 배를 굶어가면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섬길 수 있을지, 솔직히 저도 인간적으로는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제가 전쟁을 겪은 세대도 아니고 눈물의 빵을 먹어본 적도 없고, 지금도 아신고 있으면은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나름 풍족한 상황에 살고 있잖아요. 자잘하게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결론은 뭐냐면 내 신앙이 약하면 버틸 수가 없겠구나, 이 시즌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버틸 수 없는 시대예요. 그런 경각심이 여러분 안에 지금부터 이게 올라오셔야 됩니다. 검은말을 묵상하면서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앙의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예수님만이 정말 나의 삶의 낙이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면서 나 진짜 하루하루 살고 있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내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단순화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정말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구나,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수준이 되기까지 내가 더 내려놓고 나와 싸우고 더 단순해져야 되겠구나, 그런 도전이 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을 훈련해 나가는 일은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틈만 나면 우리 습관대로 살잖아요. 틈만 나면 손에 핸드폰 붙들고 유튜브 보고 거기서 웃으면서 만족 얻고, 먹는 거에서 즐거움 찾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어디 놀러 가고 누구 만나고 세상에 어떤 거 하면서 스트레스 풀려고 하고, 틈만 나면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어떤 우리 굴러가는 대로 그냥 세상 것으로 만족하며 살지 않습니까? 내 삶의 모습을 볼 때 과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인지, 그리고 얼마나 노력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만 마음을 쏟으면서 예수님만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삶의 순간들이 하루 24시간을 따져봤을 때 얼만큼의 시간이 되는지, 그리고 실제 삶으로 돌아갔을 때 얼마나 그 주님을 향한 만족감을, 그 마음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진지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하고 순종하고 신앙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지금부터 신앙의 훈련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꿔가면서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키워갈 때 다가오는 검은말의 시대를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검은말의 시대를 통과하고 시간이 좀 더 흐르게 되면 더 큰 어려운 산을 만나게 될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경제활동을 아예 못하게 되고 잡혀가서 죽거나 어떤 식으로든 죽임을 당하게 되는 666 후 3년 반의 시대가 곧 들이닥칩니다. 그때가 되면요, 검은말 때 주어졌던 최소한의 감람유나 포도주, 만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 여유도 없어요. 검은말 때 경험했던 어려움보다 훨씬 더 극심한 어려움을 이겨내야만 하는 시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지금 더 이상 우리가 안일할 때가 아니고 검은말 수준 보면서 우리가 낭망할 것도 아니에요. 정말 목숨을 걸어서 후 3년 반까지 바라보고 이 인해 시대를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큰 도전과 고난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때와 시를 정말 알고 계시다면은 이제부터 믿음의 군사들로 굳게 이루셔서 정말 예수님과의 친밀함에 더 들어가시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때에 따르는 그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서 여러분 순교의 영성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